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지자 12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담당할 7명의 리더들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자유인들이라 불리는 자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유대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본문에서는 그는 법정에서 변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두 인물의 이야기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역사 속 신실하게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강조하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는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즉 요셉의 삶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밀쳐버린 자가 됨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개입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개입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모세의 관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사이의 중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의 그의 나이는 은퇴할 나이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점점 오래 살지만 세상의 은퇴 나이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는 세상의 시간을 따르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단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우리 삶의 작전 타임을 갖길 바랍니다. 잠시 나의 바쁨을 멈추고 말씀 앞에 내 삶을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나의 30년, 40년, 50년, 60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몇 세까지 사셨는지 아시나요? 120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삶을 40년씩 3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애굽 왕자로서의 모세의 4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서의 40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40년 됩니다. 하지만 그의 120년 모두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신 삶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첫 번째 부분은 모세의 첫 40년 애굽 왕자로서의 삶입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7절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시간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작게 보면 바로 전 본문에서 말한 400년의 고난의 때가 온 것이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갈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제 애굽의 왕들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 기록합니다. 더 이상 애굽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받은 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애굽은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하게 됨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때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때는 어둠의 때가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이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모세는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의 아기를 모두 학살하는 가운데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져서 길러졌고, 어쩔 수 없이 21절에 강가에 버려졌다라고 스데반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를 취하여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지혜를 배웠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법정에서 단지 모세의 초반 40년의 삶을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됨을 그들이 봐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40년에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아기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계획을 좋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모세의 첫 40년 생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모세의 두 번째 40년 생애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도망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게 됩니다. 23절서부터 29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지에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3절에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은 앞으로 모세의 삶의 청사진을 큰 그림을 잠시 보여줍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게 압제받는 것에서 구해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닫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시면 스데반은 보다 명확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6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왜 도망쳐 나왔는지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 했지만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밀치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는지 묻게 됩니다. 스데반은 복선으로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28절과 29절의 모세는 이제는 애굽의 왕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애굽 병사를 죽인 자가 되어 애굽으로부터 도망하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곳에서 2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스데반은 말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 삶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무료한 삶이 됩니다. 그는 광야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여 목축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속에 계신가요? 그럴 때는 어떤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모세의 마지막 40년 삶입니다. 30절서부터 36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두려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30절에 다시 한번 40년이 참회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때는 시내산 근처 한 덤불에서 한 불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것은 천사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모세는 그 불꽃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32절에 그 덤불의 불꽃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시며 모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모세가 그동안 걸어온 그 신발, 즉 그의 삶을 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밟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버리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의 재판관으로 중재자로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들의 재판관과 온전한 중보자로 보내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삶을 짧게 요약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여 광야에서 40년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며 보여주었던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기억해야 함을 스데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모세의 마지막 40년입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은 법정에서 모세의 120년의 삶을 세 번에 나누어 40년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목자로서의 삶,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이스라엘의 중재자로서의 삶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여 주신 중재자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의 감으로 몸의 시간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마음의 시간입니다. 비록 몸은 늙어갈지라도 마음의 시간은 몸의 시간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시간을 잘 보지 못할까요?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때 드디어 과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전 운동선수 생활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약 20년 동안 부었던 나의 노력과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그 순간에는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시간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인내심을 배웠고 사랑과의 관계를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 속에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를 단지 먹고 사는 하루로, 더 나이가 들어가는 하루로 지내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해석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현재의 삶은 말씀으로도 해석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겠다라는 그 마음보다는 그분과 단지 동행하며 때로는 애굽의 왕자처럼 풍요를 누리는 삶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크던 작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스데반은 법정에 서서 이 모세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 하루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새로운 날, 새 마음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함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게 하소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용기와 소망을 품게 하소서. 담대함과 평안과 온유와 화평을 갖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세상 속에 방치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안내자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끝에는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